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들숨과 날숨의 존재라 육신의 들숨 날숨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들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호흡하며 내뱉는 모든 영과 육의 날숨들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흘러가는 은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갔고 그리신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의 신비함을 따라 이 세상을 우리들의 말로 아름답게 그려나가야 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여지는 보배로운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재정적인 즉 여기서 재정은 영적이고 제사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것이 온전하게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은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에 나온 8개 환상, 그 환상의 가장 중심 두 축은 가운데 있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있는 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또 아멘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약간 다른 환상을 볼 때와 다른 것처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이야기가 하나의 매우 중요한 결론 혹은 끝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고 그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다시 와서 깨워 새로운 환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고 있는 상태, 즉 네 번째 환상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일, 아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물론 밤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깨우면서 이제는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에게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상들을 보면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또는 주님께 직접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마련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보는데 순금 등장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깨끗한 금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순금은 모든 등잔대가 금으로 둘러싸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콜자부인데 콜은 모든 이런 뜻이거든요. 온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잔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어떤 통치를 상징할 때 금이 많이 나와 있고 순결할 때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수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바로 그 등잔대입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잔대 보이는 그 위에 기름 그릇 있고 그 기름 그릇을 따라 7등잔이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등잔을 위해서 7도 관이 있는데 각각의 7등잔에 관이 있고 그 옆에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서 있습니다.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설교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양을 보면 등잔대가 보이고 그 등잔대에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것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등잔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잔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를 담당하는 이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이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며 또 가정에 잘 통치하는 통치자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상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통치하는 말하는 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등잔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추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이 등잔대가 있습니까? 성경은 정통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이 등잔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사람이 떡으로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나서 똑같은 형태로 스가랴가 이제 질문합니다. 주여, 이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천사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설명보다는 너 정말 이거 모르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니 넌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좀 등장하지 않는 스가랴서에서 이 독특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때 아는 척하지 않고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배움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 있고 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신감, 그런 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은 약함을 인정하세요.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건 스룹바벨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통치가 통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누구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죠. 앞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하일은 군대를 말할 때 많이 쓰고 부 또는 힘, 권력, 재물 등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힘이나 능력이나 재물로 되는 게 아니다. 밑에 있는 코아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이 활기이고 확고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도 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꽤 길게 하는 편이라고 저는 여기는데 그러고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전혀라고는 아니지만 잘 못하고 그냥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듣는 이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참 설교는 신비하다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믿고 여겨지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큰 산아, 눈에 보이는 큰 산이죠.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을 말합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들려오며 말씀이 들려오는 그것에 아멘하고 나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보기도 하거나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님들이 만나는 영혼들 앞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머릿돌을 그가 내놓을 때, 올릴 때,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무리가 다 은총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귀중함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고 머릿돌을 앞에 탁 올려놓을 때 이것은 스룹바벨이 하는 일인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일들을 이루었음을 보면서 사람들 모두가 다 은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무리가 외치다라고 하는 이 테슈아라는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막 곳곳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고 야단법석인 상태를 말하는 게 이 테슈아인데, 근데 이 소리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곧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들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냐? 은총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합니다. 9절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은혜로 은총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대요? 놓았다고. 기초를 시작했습니다. 머릿돌을 놓고 기초를 시작했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화롭지는 않지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것에서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세워지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가랴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을 너희에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한 것들을, 즉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일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저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알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며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믿음을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이 카탄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가장 작고 권위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미약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황폐한 땅에서 사람도 없고 그럴듯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성전 건축이 되겠냐? 세워지겠냐? 무례하게 경멸하는 말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측량줄이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 측량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금단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있는 그 7개의 빛이 7개의 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그렇게 보여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것 아니고요. 뜬금없는 것 아니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두루 다니시면서 그 빛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전 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권위도 없고 힘도 없고 휘황찬란한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낙성식 자체가
성전을 봉헌하는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지금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스룹바벨의 다림줄을 들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두루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 12절은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다시 질문을 해요. 11절 보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전의 중심에 있는 그 빛이죠. 등잔대의 특징은 빛인데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다시 그에게 물어 말하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금잔대에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유가 나와서 성전의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너 이거 몰라? 정말 모릅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뜻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짚어야 될,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물어보.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감람나무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 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기름 부음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 그분이 기름 부어서 이들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바꿔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야만 비로소 좋은 주님의 사역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힘이나 등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약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쩌면 약한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제2의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에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는 힘으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나 찬양 인도를 하는 이나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안내를 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